우리가 돌아온 삶을 보면요, 하루하루가 순탄치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산 넘어 산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좀 편안하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것을 끝나서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좀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했더니 교통체증으로 차가 막힐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중요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목통이 돼가지고 문서를 또 보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셨나요? 아세요.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저 여러분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좋은 곳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일어나기보다는 계획보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때로는 많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복, 그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좋고 나쁨에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어떠한 방해에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방해에도 어떻게 해요?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있으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따라갑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이죠. 성령님이 보내셨으니까 늘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셨어도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은 구브로입니다. 왜 구브로일까요? 누가 여기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마을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요? 바나바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지를 구브로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 복음이 임하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6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이름이 바예수예요. 뭐라고요? 바예수. 바예수. 그죠? 네. 바바라 예수님. 그죠? 이름이 바예수인데 하는 짓이 뭐입니까? 점치고 주술하고 귀신 불러갖고 어떻게요? 요즘 말로 타로랑 아니면 점을 봐서 앞길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동쪽으로 가면 위험해. 서쪽으로 가. 오늘 보니까 물 조심해. 물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외삼촌이 미아리 쪽에 살고 계시는데 미아리 쪽으로 가다 보면요. 큰 간판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혀 있냐면 장로 권사 환영. 누구 환영이라고요? 장로 권사 환영. 왜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장로님 권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앞길이 불안하신가 봐요. 물 만날까 봐 무서우신가 봐요. 가니까 붙여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브로 섬 안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예수가 거짓 신들로 인하여 이 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보내셨는데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바예수가.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신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 로마의 그 총독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이런 바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결탁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총독이 소문내는 거,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 보니까 점 잘 보더라. 무슨 문제 있니? 가봐, 한번, 가봐. 소문을 내주는 거죠. 누가?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이 소문내니까, 총독 믿을만 하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윈윈하는 거예요. 총독은 총독대로, 바예수는 바예수대로 서로 결탁했던 것들이 당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무당과 손을 잡고 그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도 장악했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다 싹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뭔가 다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왔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과 이분들이 전하는 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브로로 이끌어 가셨고 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지만은 복음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바예수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브로라는 지역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독도 그렇게 무당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한 숱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바울이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부어갖고 눈을 가리게 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뭘 봤냐면은 그 바예수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한 영혼의 괴로운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바예수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복음 전했는데 바예수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자식 방해해? 그래갖고 저주를 막 퍼부었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함께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더라. 아멘. 누가요? 바울이요. 지금 복음 방해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로 인하여 이 구브로 전 지역에 악한 영이 그곳을 침투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들을 바울은 바라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이와 같은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귀신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예전에 일패동이라는 동네에요. 굿당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굿당이 두 군데 있었어요. 굿당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망하고 한 군데는 예전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왕숙 이주가 들어오면서 밀려 나갔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거기는 진짜 굿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두 군데를 체험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 막 충만해갖고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알아볼 것이다. 귀신들이 알아볼 것이다. 우리가 굿할 때 들어가면 귀신이 다 떠나갈 것이다.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하고 무당집을 갔습니다. 무당집을 갔는데 거기 이름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는 제가 오던 말던 굿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야, 얘는 거짓이다. 가짜다. 그리고 친구들이가 저랑 같이 뜨거운 친구 2명이랑 대신 굿당이 있습니다. 큰 신을 모으는 대신 굿당을 딱 갔는데 막 작두를 타시더라고요. 하필이. 작두 타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딱 들어오자마자 작두에서 딱 내려오셔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딱 째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도망갔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무당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왜? 모아놓던 귀신들이 다 도망갔대요. 모아놓던 귀신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무당인 거죠. 왜? 우리를 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두고 갔더니 어떻게요?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요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초신자들은요 복음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쪽에 무당이 있습니다. 제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했더니 잘 보던 사람이 눈이 싹 안 보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죠. 아니 막 눈 뜨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막 눈이 싹 가려지면서 장님이 돼버리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서기오 바울이 놀랐어요. 야, 바울이 딱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이 필요한 자에게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 한 6번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번째 방문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4번째 방문했는데 항상 그 지역은 안 가요. 왜? 철장으로 이렇게 막아놔서 그 지역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철장을 걷어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되지 않는 영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 선지인이 뭐냐면 여기는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런 애들만 집중해서 모아놓은 곳이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철문이 있었거든요. 철문을 그냥 팍 걷어친 다음에 필리핀 따갈로우로 사마사마가 있거든요. 함께 하자라는 단어였어. 빡 하는데 여기서 막 쳐다보니까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사마사마 하니까 걔네 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왔냐는 거죠. 복음 전하러 왔다 했더니 애들이 막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그 마음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듣고 싶은데 들리잖아요. 이쪽에서 전하니까. 듣고 싶은데 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오는데 저는 제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반대로 쟤네들은 제가 무서웠대요. 딱 열었더니 놀래가지고 오는 거였더니 복음을 듣고 막 울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은요 얼마나 약은지 거짓말을 잘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부흥하듯이 집회를 열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명을 만나면요 100명도 안 옵니다. 200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애들이 물어보니까 현지인 보니까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그거 제가 철장에서 한 30명 정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집회 당일에 시간이 다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안 오려나 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부대가 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오토바이 타고 오더라고요. 왕 오는 거예요. 30명이 다 오는데 제가 울었어요. 근데 더 크게 운 거는 제가 1년이 지나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폭풍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제안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 사람 안 되겠지 제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안하지 않고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믿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떠한 방해에도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끌려 나가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바에스라는 하필 이름도 바에스예요. 바에스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그냥만 온갖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던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한 영혼이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그 거짓의 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바에스가 안타까웠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구브로 지역에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때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삼봉리 이 지역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풀을 베고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또 어떻게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